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혐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6장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가 신명기 28장 그리고 29장 30장 사실 본문 내용보다는 조금 더 길게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을 다시 38년이 지나서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설교한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언약의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어제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을 그대로 듣고 청종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철 따라 비가 내리고 그야말로 수확이 풍성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안전과 평화 그리고 짐승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적이 쉽게 이야기하면 한결로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너무 놀래가지고 뭐 여러 갈래로 도망갈 것이다, 이런 승리, 이런 순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그런데 반면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끔찍한 내용을 오늘 말씀해 가고 있는데,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16절에 보면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또 생명이 쇠약하게 되어집니다. 파종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먹을 것이,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에도 패배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내게 듣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는데도 듣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7배 더 징벌받을 것이다. 끔찍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더 큰 벌을 간다,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 29절에 보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근 때문에 자녀까지,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 엄청난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겁을 주시기 위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겁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29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엘리야 때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한 벌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3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흩어버린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서 나왔어요.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과거에 주님 구약시대 또 흩어져 버렸고 오늘날에도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인류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호세아 때 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저자가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해 가면서 우상의 왕부터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 우상 숭배가 뭔가 하면 이방신과 더불어서 섬기지만 결국 인간의 쾌락과 관계 있습니다. 아합 때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합 왕 때 나라도 부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 가운데 있는 여인들이 쾌락을 즐기고 음행을 하고 이와 같은 일들 다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에 신신당부했던 이 언약의 말씀, 이방 결혼하지 말아라, 가나안 민족들 결혼하지 말아라 했는데 온 백성들, 공동체 전체가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 가야 할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그건 일방적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말씀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래? 네. 온 백성들이 예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십계명이고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약속을 사실 어제 구약 백성들이 이 말씀을 주셨던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오늘 신학자도 웬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을 이 땅에서 누리려면 이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똑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거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열왕기 기자가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 것을 열왕기 기자뿐만 아니라 역대기 상하 기자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딱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적인 법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더 구체적으로 역대기 하 3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백성들은 다 끌려가 버렸죠. 그 이후에 나타난 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거를 땅이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키고 해가야 되는데 이걸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강제로 법이 집행되어졌음을 성경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말씀은 우리 2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것이 영원한 저주와 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징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벌하고 이렇게 또 벌하는데도 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온 것을 약속해 가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무슨 벌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구약으로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해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가고 은혜를 무시해갈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징계가 옵니다. 징계가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징계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어요. 히브리 12장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뭔가 안 돼요.
그와 같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떠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신약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닌데 왜 징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에 의해서 얻겨진 말씀인데, 언약이 더 진보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 자체가 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왜 이 언약 말씀을 가볍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 아닌 것 같다, 이와 같은 생각 가운데 세상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빛이시다, 이 하나님 멀리하면 여러분, 선 대신 악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화가 임할 것입니다. 어두움이 올 것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그 풍요로움은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이고, 나 자신의 필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체가 엄청난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고, 오늘도 이 말씀 주셨네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 앞에 무엇을 순종해 가야 할, 오늘 실천해 가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것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질 때 하루하루 우리가 영적, 지금은 연약하지만 더 성숙해져 가고 영적 거장으로 우뚝 서가는 그와 같은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